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으로 한다는 말씀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친다. 영적인 일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일이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것, 성령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그 분별된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내가 기도하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찬송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맥체인 신명기를 보면서 다시 옛날 우리 보았던 신명기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가 이걸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이걸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지구촌 전체에서 등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글로벌 세력이다. 칼르텔. 엄청나게 글로벌, 종중, 반중, 하여튼 굉장히 그런 세력들이 등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이 특별히 그의 명령과 규례를 분명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굳게 서 있을 때
다니엘을 두고, 다니엘 그 한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감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니엘을 감당 못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겁내지 말고 다 말씀 위에 자기 자리 지키면 세상이 저 다니엘 같이 큰 나라 백성이 어디 있겠나요?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4장 8절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 것 이런 저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문제죠.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란 말은 중공, 푸틴, 김정의 같은 그런 나라들이 큰 나라가 아니고 율법과 규례, 오늘날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진짜 큰 나라 백성이다.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 행하라.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딴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 이 목도한 일이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내용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마귀가 하는 아주 악한 짓이 성경의 근위를 자꾸 떠뜨리죠. 그죠? 뭐 성경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게 막 온갖 학설로, 거짓 학설로 성경을 잊어버리게 해요. 못 보게 하죠.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이 성경을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이게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죠, 그죠? 이 성경을 아예 못 가리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걸 전해야 해요. 전해라.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이걸 좀 알게 하라. 내 하나님께 제일 두려운 일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내게 최고 재앙이라. 재앙. 성경을 봐라. 너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시작.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 길에 앉았을 때든지 문 안에 문 안에 들어왔을 때든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죠? 생존하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제일 두려운 일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거. 이 말씀을 안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서사기 시대도 역대 왕들도. 자, 오늘 맥힌 말씀의 요점, 이 신명기 25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사를 있게 하라. 후사를 있게 하라. 이게 시형제 결혼법 하는 거 들어봤죠? 이런 내용들을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게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가르쳤는가?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지표가 뭔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5장 내용 그냥 내용만 한번 봅시다. 가압은 시작.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니 나압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 다압은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압은 시형제 결혼법 절겨 아니하는 자의 집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다. 마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바압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사압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들도 어떤 관점으로 이 구약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의 관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지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자,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거듭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삶의 이 은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들어온 사람이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선하다 하고 저 열린 민주당처럼 저따위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재판관들이 그런 걸 봐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런 올바른 재판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판관이 나오면 진짜 마음과 인격, 전 인격으로 존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이런 제약이 관영한 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죠? 진짜 제대로 재판을 좀 해봐라, 이 판사님들아.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판사를 세워줬는데, 악인을 악하다고 이야기 좀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악인을 막 계속 재판도 안 하고 이렇고 이러면 되겠나요? 말이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재판관이라면 뇌물을 받지 말고, 받는 대로 족한 대로 알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래 학교에 참 교사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결석을 자꾸 하길로 내가 그 집에 찾아갔더니만 어머니가 고맙다고 돈을 3,000원인가 그때 주더라고.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너무 간절하게 받고, 제가 그 3배로 어머니한테 선물해라 하면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돈으로 돌려준 게 아니고 그 배로 선물을 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지요.
우리가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라고 판사라는 권위를 줬고 검사라는 권위를 줬잖아요, 그죠? 왜 이걸 온갖 거짓말 저희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법치만에서 무너지면 이게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정황 선관위 직원들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죠? 나압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하면 누구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몇 대까지 맡아? 40대까지 사실 때리면 거의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법이 이 40까지 때리지 마라.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언약을 어기는 사람한테 때리는 거거든요. 메시아 언약을 어긴 사람한테,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진짜 구약 시대에 이런 법을 주신 것은 메시아 언약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언약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바울을 때리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을 때리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사는 길은 여러분이 두세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마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돌로 쳐라는 그 신령한 의미, 그 누구에게 돌로 치라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서대반과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곡식 또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신약의 관점 고린도전서 9장, 디모데전서 5장 이 말씀에 보면 이건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까? 목회자, 구약의 레위지파는 다른 직업이 없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약속의 땅에 48성에 흩어져 있는 레위지파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 공용으로 쓸만한 그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아까워 가지고 돈을 냈다 안 냈다 안 내니까 레위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떠돌이 지파가 되고 돈 많은 첩하고 첩을 얻어가 먹고 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책임이 있죠, 그죠? 둘 다. 그래서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신약 시대에 상가 목회자를 저버리지 마라. 목회자 깔보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밥 한 그릇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생활비 넉넉하게 줘라 이 말이에요.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이 말이, 그게 소가 먹을 만큼 충분히 주면 곡식에 입을 안 된답니다. 배가 고프니까 소는 사람은 막 미련하게 막 배가 불러서 자꾸 더 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소는, 돼지는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 먹어요, 그죠? 충분히 줘라. 근데 참 보면 대부분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생활비, 선교비 이런 거 주는 거 아까워해야 안 해요? 인간 본성상 그렇죠, 그죠? 본성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아까워하지 마라, 넉넉하게 줘라, 그죠? 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그 뜻이죠, 그죠? 상가 구약시대 레인을 저버리지 마라. 신약시대 목회자 말씀과 곡식 뜨는 자,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이게 곡식을 뜨는 거잖아요. 예?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다음에 라합은 시형제 결혼법. 이 시형제 결혼법은 그 가문에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씨는 이제 이게 또 신약적으로 보면 혈과 육 자손을 이어가는, 구약시대 때는 오고 오는 그 자손들에게 누구를, 여러 자손들이 수없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자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가문 저 가문에게 계속 증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반드시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형님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해라. 이 말은 같은 혈육이잖아요, 그죠? 같은 혈육.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도 이방인을 택해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왕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형제 중에. 이 형제 중에, 이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실 분은 인간의 몸과 같은 인간의 몸 대신 하나님,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마 차집사님 어릴 때에도 묘사 그런 거 지내봤어요, 안 지내봤어요? 묘사 지내봤죠? 지내봤잖아. 묘사떡 얻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묘사떡이 뭐예요? 산소에 가서 절하고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묘사 날마 대마 막 이 산 저 산 다 뛰기도,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죠? 그 돼지고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 합니까? 이거 돼지고기 잡수고 우리한테 복주에서 이야기합니까? 묘사라 그런 게, 그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시형제라 말은 같은 혈육이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어야 한다? 죄가 없는 몸이어야 한다. 형제라 부러워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굉장히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어. 그래서 어린 양이란 말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무슨 양이다? 어린 양.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이 받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나 말이에요. 시형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죄 없는 그분의 몸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고,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된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만이 모든 혈과 육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형제 결혼법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와 루세, 그게 나오미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이야기해서, 그죠? 이 아무개라고 표현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시형제 결혼법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그 육신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까? 빠진 사람입니까? 그보다 비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 시형제 결혼법,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개가 시형제 결혼법을 제대로 실천했습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형제 결혼법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을 벗기고 얼굴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침을 탁 받아보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뭐라고 이야기해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신발을 우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동네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서 뭘 벗으라? 신을 벗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뭐냐 하면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인간은 천하 인간에 저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다. 저 사람 생각하고 따라가지 마라 이야기죠. 그죠?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김과 희생을 모르면,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잖아, 그죠? 이런 희생이 없는 게 내한테 손해가 될까 싶었어. 우리가 지금 정말 물론 강단에서 쏟아진 생명의 양식이 억만배도 귀하지만 이 사랑을 입은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차집사님, 사모님, 우리 근집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근사님 한 분 한 분이 제일 맛있는 반찬 하나씩 사랑으로 섬기고, 그죠? 그렇게 오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그 희생과 섬김이 있잖아요. 그 희생과 섬김이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섬겨 주셨습니까? 어린 양, 어리단 말이, 양이란 말은 자꾸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강체가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 자기를 낮추어서,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어리다는 말이. 낮추신 그분이 만약에 안 찾아왔다면,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안 찾아왔다면 내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택도 없다 이거죠. 그 섬김과 희생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미 복 받은 사람.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 그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낮추는 게 어리다 이 말이. 어린아이다. 그 양이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나 못하겠다 했으면 잠잠히 털을 내줬습니다. 내주시죠.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전부 다 우리는 교회에서 크고자 하잖아요. 장로도 남들보다 더 낮추고, 목사도 더 낮추고, 집사 장로 안 되더라도, 우리 여기 보면 정말
심재구 집사님이 이래 섬기고 희생하고 이래 하지만 자기보다 더 우리 정장로님이 장로가 돼 젊은 분이 더 희생하고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시더라고요. 장로 안 됐다고. 일륜적으로 보면 심재구 집사님이 장로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희생하고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자기 장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더 항상 나기를 낳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게 성김이라니까. 누구의 마음을 본받았다? 주님의 마음. 제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함부로 좀 정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와축하노 싶을 정도로 제가 나도 모르게 혈과 육이 좀 있어가지고 혈기가 있어가 좀 심한 말을 한 박 집사님한테도 제가 상처 줄 수 있는 다르게 생각. 나는 너무 좋아서 가는데 곡히 아마 그게 막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는 이런 말 들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아니라 보아스는 이 저 룻을 외모를 봤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봤습니까? 이 룻을 아주 기쁘게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죠. 네? 보아스가 그죠? 그래서 보아스의 그 집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잖아, 그죠? 메시아.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도록 예? 이 시형제 결혼법을 주신 겁니다. 이 시형제 결혼법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이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남자의 음낭을 발로 차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못한 짓이다, 그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게 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도 저울추가 남을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원받는 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저울추. 이게 일반 은총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게 일반 은총보다 더 중요한 천하인간의 구원을 들으면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나타난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10절에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래요. 다림줄. 이 공정한 저울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딱 잣대로 되어보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진실로 시인하고 있는가. 이 저울추로 딱 달아봐요. 너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이 법관들 이 공정한 저울추가 딱 있죠, 박 집사님. 판사들 그죠? 딱 기울면 안 되겠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람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주 예수의 복음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어요? 예? 길을 막았어요.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천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이 복음을 믿고 천성 가는 유일한 한 개의 진주 있잖아요, 그죠? 이 진주밖에 없는데 자꾸 이걸 막고 다른 거 막 못하도록 방해 놓는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 명령을 잘 따른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남겨놨죠. 아말렉에 좋은 거, 아말렉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 좋은 거 고기 조금씩 들어오면 전체를 어지럽힙니까? 안 어지럽힙니까? 이걸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은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따라가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지 아니한 사울은 다시는 사무엘이 안 간 거예요, 그죠? 지워버리라.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 나중에 이 아말렉의 후예가 헤롯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계속해서 이 복음을 대적합니까? 대적하는. 이걸 우리한테도 앞으로 계속 이런 아말렉 같은 인간들이 계속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마라. 당장에 손에 되는 것 같더라도 말씀에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그죠? 이 시편 116편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시작.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는. 진짜 여기 믿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믿잖아, 그죠? 물론 예수님도 1차적으로 예수님께 해당이 되지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육신하시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했죠. 큰 곤란을 당했어, 그죠? 이 곤란을 당할 때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 추가 있어.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달아볼 때가 왔죠. 그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의 신앙도 달아볼 때가 왔죠. 그때가 언제예요? 왕이 도장을 찍고 다른 신에게, 바벨론 신 말고, 그죠? 다른 신한테 절하마 풀무불에 던져 넣어본다. 그 금신상에 절 안 하마 풀무불에 던져 넣어본다. 큰 곤란을 당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게 큰 곤란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큰 곤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왔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예수마 믿어마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주겠다, 살려주겠다, 유혹과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큰 곤란을 당할 때, 시험할 때가 오나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네. 저주까지 해보잖아요. 제자들을 베드로에게도 멀찍이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죽을까 싶어서 마가는 막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최초의 스트리킹을 했잖아요. 다 도망갔어.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그래서 베드로도 참말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마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다가 이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오병이어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귀한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때 사실 도망가도록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했잖아요. 그죠? 도망 아무리 가도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올 수 있습니까? 못 잡아옵니까? 노마 근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내라 했잖아요. 도망가도록 놔뒀죠.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제 아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죽으면 그럼 나는 겁니까? 못 나는 겁니까? 못 나는 거죠. 이 말 저 말 좋은 말 다 했는데, 그죠? 다 도망가는 거. 일단은 사람은 자기의 베드로, 야고보 뭐 이 모든 제자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자기 타고난 전성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말죄입니까? 거짓말죄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죄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참말죄로 바뀌는 거죠. 그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어제 선교사님 제가 가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시더라고요. 거기는 특히 이 양치질이 안 돼가 이빨이 다 안 좋은 거라 내가 가만 보기에는, 제가 워터픽을 일본 선교사님 소개해 줘가지고 써보니까 참 좋아. 이빨 이래 물로 헹구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분한테 이걸 하나 사줘야 되겠다. 오시마 꼭 오시라고 제가 워터픽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요. 제가 어제 굉장히 바빴지만 그 가서 오신다 하길로 코스도 가서 워터픽을 사와서 어제 그래 선물로 하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푸득불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저런 진짜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죠? 시편 15편에도 함부로 서운을 하지 말고 사람끼리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여겨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까? 다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베드로도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까? 뭘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날살리라 마가는 막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막 다 도망갔지, 그죠? 이 거짓말쟁이 맞죠? 우리 작은 약속 하나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내가 이게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처지를 허락해 주시죠, 그죠? 다니엘도 뜻을 정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디 돼요? 이걸 자꾸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나는 진짜 거짓말쟁이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고, 그죠? 그 어떠한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큽니까, 안 큽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진짜 내가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뒤로 물러가갖고 벙비 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다 물러가는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왔다고 막 교회 안 오보니까, 권사님 코로나가 와도 몸이 건강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근데 코로나 왔다고 방송에 시일에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뚝 사람이 없는 게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어. 왜 했는 거 알아요? 식당에 가보니 식당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하다 안 하다. 근데 식당은 허용하고 교회는 안 되라 그러나. 이 거짓말쟁이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전략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죠? 지금 죽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지금 죽어도 더 좋아요.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살려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죠? 언약하신 대로. 금생에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하리라.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서 의로우신 상과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서원한 거예요. 서원. 맞죠? 저와 그리스도는 다 이런 서원을 해야 되죠.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이 그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조금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무모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다메섹에서 창문을 열고 도망했잖아, 그죠? 그런 일은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피할 수 있대.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실 때는 피해야 돼요. 무모하게 내 죽겠다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이 공산주의 내려왔을 때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살아서 이 복음을 무모하게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 있겠죠, 그죠? 그 남아 있어야 될 상황이 있고 가야 될 상황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상황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딱 보니까 116편 15절 시작.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되, 이게 복음을 보수하고 주님을 높이다가 죽는 성도죠,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그거는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런 교인의 죽음은 귀하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예? 맞죠? 성도에 죽는 것은 이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12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귀중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나 모르겠다 살릴 수 있어. 순교하는 성도들을 귀중하게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4장 11절 10절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해라. 틀림없다 이 말이죠. 딱 문서 기록을 해놔야 돼, 그죠? 돈을 빌려주고 하고 할 때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기록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도장 찍어야 되죠, 그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 이 행한 일이 뭐예요? 믿음을 보수하고 지킨 거죠, 그죠? 예? 믿음을 보수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행함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거죠. 성도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또 이 복음이 쫙 예고되어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라. 이게 다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자기를 낮추어, 그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얼굴이 상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잖아요, 그죠?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 주님이 이루시 살아나심으로, 그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없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었다. 자, 이 계시록 22장 정말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쫙 보였는데, 이 22장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계시록 10장 7절에 이미 예고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계속 예고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10장 7절 우리가 굵은 글씨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반드시 재림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이 성경 계시록은 다 임봉하지 말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 언제 온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더한 사람입니까? 뺀 사람입니까? 더하고 뺀 놈이죠, 그죠? 예? 재앙도 더하고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예? 이장님이 같은 그런 인간은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예? 재앙도 그 더한 재앙도 더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뭐 언제 오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소리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어느 한쪽에는 진짜 주님이 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는 전혀 주님이 올 것 같지 않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주님 온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막 우크라이나에 같이 막 고난받고 막 온갖 그런 거 보면 주님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잖아요. 인자에 오시면 막 진짜 주님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언제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막 언제 주님 오신다니 어디 있노? 이렇게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막 위험한 사태가 있으면 또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곧 주님이 온다 막 해서하면서 그런 말 또 미혹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내 할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내 할 일 해야라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다시 요 구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그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을 말해요. 나팔을 불게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 비밀이 뭐냐? 이 지금 66권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계시록조차도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비밀로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신 거 뭐다? 재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66권은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 언약 그게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일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계시록에 텔레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텔레오라는 말이 1번 나와요. 여기서 이루리라 이 말이 텔레오라. 텔레오는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예?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완성된다. 복음이 완성된 같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두 방면의 기노마이도 반드시 완성된다 안 된다? 그게 된다 이야기예요. 예? 영생과 영벌. 그래서 이걸 끝낼 날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언약하신 대로 완성한 복음처럼 로마서 1장 2절 16장 25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잖아요. 완성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천년이 참에 복음이 완성되었어. 그죠? 마찬가지로 재림도 반드시 완성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루리라 텔레오 끝낼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떤 방면으로? 두 방면의 기노마이로 영벌의 시작으로 영생의 시작으로 그죠? 이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우리가 그날까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참 진짜 이런 말씀들 오늘 잘 보십시오. 맥체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도록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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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이 말씀 율법과 규례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적용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황폐한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 주님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여 들어소서. 주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 예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빛이 받은 우리 믿음의 선속들에게 더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복음의 빛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진실로 이 한반도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가 주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주여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사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강병 건속들이 주님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 받아 넉넉하게 하사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귀한 교회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에 오니 주님 택하신 백성 더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주의 이 복음으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 주의 강병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소원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찾아 손손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날까지 마지막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